선생님과 함께 손유희 해봐요. 예쁜 손, 허리. 예수야! 예수야! 예수가 어디로 갔을까? 이곳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성전에 있던 어른들은 깜짝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요. 왜 놀랐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봐요. 선생님과 다시 한번 손유희해봐요. 예쁜 손, 허리. 예수야! 예수야! 예수가 어디로 갔을까? 이곳은 성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성전에 있던 어른들은 깜짝 놀라 입이 쩍 벌어졌어요. 왜 놀랐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5세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도 잘하고 지혜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혜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성경 말씀 선생님이 앞에 찾아봤어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말이 어려운 말이 우리 친구들에게 좀 있을 텐데, 자, 먼저는 이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진다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5세지만 5년 전에는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정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있었고, 다음에는 점점 몸이 자랐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기어다닐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나온 것은 예쁜 방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살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몸이 점점 자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기어다니시다가 또 걸어다니셨을 거예요. 많이 다치기도 하셨겠죠.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점점 뛰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나이처럼 이렇게 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걸어다니시면서 재밌는 뛰어다니기도 하시고. 자,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지금 5세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5세 정도 되면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연필 잡는 그 손의 힘도 조금씩 커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5세가 되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블럭 쌓기 같은 것도 하면서 재밌는 놀이들을 하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 몸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단한 계산도 하게 될 줄 알아요. 1 더하기 1은 뭘까? 2요. 선생님, 저건 뭐예요? 엄마, 이건 뭐예요? 하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크셨어요. 자, 그리고 몸이 점점 자라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도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른처럼까지 자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나온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시절 12살 정도 됐어요. 우리 친구들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으신데 어린 시절의 기록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쭉 몸이 자라셨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자란다기보다는 늙어지는데 우리 유치 5세 친구들은 아직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딱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똑같이 잠도 오고 똑같이 배도 고프셨고 똑같이 넘어지면 무릎도 아프셨고 우리 친구들이 겪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다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몸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라고 돼 있죠. 자, 우리 친구들이 몸이 점점 자라는 만큼 이제 말도 하게 되고 생각도 조금씩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도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지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가 점점 자라고 있는 모습을 하나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지혜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고 나와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이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도 그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곳을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오는 길인데 깜빡하고 예수님을 두고 온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12살 정도 됐기 때문에 12살이면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한테 있는 줄 알고 아빠는 엄마한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가 주변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예수 봤어요? 아니, 나 못 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한테 막 물어봤는데 결국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우리 돌아가야겠어요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갔다고 나와요. 다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가봤습니다. 얼른 가봤어요. 뛰쳐 가봤더니 드디어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저기에 성전에서 딱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하고 앉아 있냐면 이 성경 말씀을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제일 높은 원장 선생님 있죠. 원장 선생님 아마 아시는 것도 많고 또 가끔씩 보게 되는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하고 이 12살짜리 예수님이 앉아가지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예수님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예수님과 그 선생님들과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 장면을 엄마가 딱 본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선생님들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말을 딱 들으니까 우와, 이거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하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우와, 이거는 도저히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라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거 너무 놀랍다. 왜 놀라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린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평생을 공부한 사람보다 이 말씀을 더 잘 아시고 그 깊은 뜻을 더 정확히 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공부했던 이 선생님들도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커가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요. 이렇게 걸으면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커가면서 점점점 지혜가 자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이 완벽한 지혜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랬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엄마가 저쪽에서 딱 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마주쳤습니다. 이때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잃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 보면은 야, 우리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엄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12살이 됐는데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거를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엄마는 무슨 말이지 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될지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엄마와 아빠와 같이 다시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녀로서 해야 될 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많은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그러니까 머리와 생각과 이 몸이 점점 자라가셨는데 하나님과 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5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기 시작하고 키도 커지기 시작하고 지혜도 점점 자랄 때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이 잘하셨던 것처럼 지혜와 키가 더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 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초롱초롱 반짝반짝 아하 뽀뽀를 룰랄라 신나고 재미있는 암송을 함께 해봐요.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서서 외워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즐거운 암송 시간.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해줬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7세학년 김경국 선생님이에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암송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퀴즈를 내어볼 거예요. 잘 듣고 맞추어 봐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1번 냄새나는 마국간, 2번 멋진 궁전.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은 동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1번 동방 박사들, 2번 왕과 왕비. 맞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왕과 왕비가 아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어린이분들이 말씀을 정말 잘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암송 읽고 암송 시간 마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찬양은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찬송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너무 잘해주었어요.
그럼 선생님과 한 번 더 찬송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